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날 감사하며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을 많이 닮습니다. 미운 모습을 보면 닮지 않았어 외면하고 싶지만 자세히 자녀를 봐보세요. 자녀의 말투, 마음 씀씀이, 부모의 웃는 모습까지도 닮아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을 보면 여유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며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어른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뿐 자녀들은 나름대로 부단히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죠. 그럼 지금 말씀을 듣고 어른이 된 저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전 하늘에 하나님을 닮았다고 사실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부끄럽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늘 깊이 알지 못해도 순간순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자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간혹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딸 아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잡습니다. 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것들은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지. 작은 사역일지라도 흉내내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 하나님에 대한 저의 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적과 기적, 큰 일을 보았던 모세가 이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고별해야 하는 위치에서 기록한 것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광야 삶은 자유인의 삶이었지만 쉽지 않고 험악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삶이지만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여정은 광야의 삶인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단지 문자적인 말씀을 지킴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어야 하는 거죠. 신명기 11장 말씀은 10장 12절에서 말한 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의 질문의 연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불편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전 말씀 상반절에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교훈과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팔 즉 능력으로 너희를 구하셨는지 기억하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세대들이 기억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애굽과 바로에게 행하신 일이요. 둘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고 살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마땅히 사망에 이르러야 할 자들인데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죠.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애국 군대와 병거에 행하신 일, 그리고 뜨거운 광야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만나를 먹이시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죽을 것 같이 목마른데 굳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불뱀에 물려도 살게 하시고 마치 사람이 그 아들을 아는 같이 인도하여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이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항한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하신 징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땅이 스스로 입을 벌릴 수 있을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도달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앞절 7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지. 그러므로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 땅은 너희 조상 열조에게 맹세하사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입니다. 거의 500년 전에 약속으로 주신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 그 약속하신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 언약을 통해 거룩한 성, 그 천성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렇게 그 천성문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면서 현재의 삶을 견디며 기쁨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그 땅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되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애굽에서는 인간의 수단 방법에 의지하여 살았지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땅, 권고하시는 땅,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거죠. 창조 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지만 통치의 영역은 자기 백성을 두신 에덴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도 통치의 영역은 방주 안에 8명을 다스렸습니다. 애굽을 심판할 때도 애굽은 언약 밖에 있었고 통치를 받는 자들은 대문에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지만 통치를 받은 자들은 언약 안에, 교회 안,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 있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합니다. 돌봐주시는데 나의 형편은 왜 이래?
형편없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며 견디며 하나님의 자녀로 보석과 같은 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위대하신 분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주의 백성들아,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게 될 것이며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다 해주신다는 거죠. 요거 다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자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가정, 나의 남편 책임져 주실 거야. 나의 자녀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우리 위에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살기 위해 힘을 씁니다. 힘을 빼야 하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욕심부리고 살기 위해 힘을 다 쏟고 나면 지쳐서 하늘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다시 들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실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깊이 알면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사랑을 드리는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 마음을 다해 명령을 지키는 자로,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눈물로 침상해졌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을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랑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명령을 지키며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어 통치하심과 돌보심을 알고 이 땅에서 자신 있게 믿음 있게 살게 도와주소서. 미래준비팀 겨울사역과 청년부 단기 선교에 하늘의 은혜를 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